오늘은 시편 15편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 1절로 제목을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시편 15편은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으며 누가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뭐 사람에 대한 질문이나 어떤 공간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존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해요. 그래서 뭐 예배를 통해서든지 기도 혹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의 갈망과요,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일치하는가,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나의 갈망에 합당한 삶인가,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아이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간절함은 같아요.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똑같이 기도하지만 어떤 아이는 정말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아이는 자기 어떤 삶의 노력은 없죠. 그냥 기도만 간절하게 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해봐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간절히 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렇게 급품 같은 거 지금도 있겠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떤 갈망을 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할 때요. 그런 어떤 종교 의식만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삶에서 성실과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이가 예전에 그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그 신학교 나왔잖아요. 이제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듣고 와서 정말 굉장히 저한테 너무 황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간증이죠. 막 간증인데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한 직업을 얻게 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만한 어떤 연결점이 있어서 그렇게 이 사람이 훌륭한 직업을 얻게 됐어요.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 사람이 이런 훌륭한 직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막 이제 간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자기 삶의 준비 과정이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성실한 태도에 대한 내용 없는 계속하여 우연히 겹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뭐 우리 간증 중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참 감동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간증이 들릴 때 아이는 젊은 세대잖아요. 어떤 학우들은 굉장히 거기에 막 몰입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드라마틱하고 막 하늘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 사람한테 뚝 떨어진 것 같은 특별 은총에 관한 어떤 이야기만이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써놓은 설교문이 있습니다. 종교 중독이라고 있는데요. 이 종교 중독을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종교 중독에 대해서 배우고 저도 검사를 받았어요. 이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건 사실은 종교 중독자들의 특징이 어떤 드라마틱한 것, 그리고 계속해서 특별한 총에 대해서만 몰입해서 이야기해요. 그것만 추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것에만 몰입해요. 그래서 어떤 자신 안에 성령 체험의 뜨거운 현상이 없으면 예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나 좀 그런 이 맥락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종교 중독을 분별할 수 있는 리스트에 다 있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와서, 아이가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아이들의 반응 중에 어떤 아이들은요, 딱 그 모습을 갖더래요. 기도하면 다 된다. 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삶의 자신의 노력이나 이런 거 없이 막 하나님의 완전 특별한 은총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에 대해서요. 어떤 아이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어떤 아이들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이분 유명하신 목사입니다. 우리 뭐 다 아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보세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종교 중독이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늘 특별한 은총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뭔가 대단한 막 간증, 특별한 은총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2절부터 5절까지는요.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혀로 남 허물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것,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것. 보세요. 2절부터 3절은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4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태도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으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 종교 중독은 절대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종교 중독의 깊은 뿌리는요, 자기 만족에 있어요. 자기 만족. 제가 언젠가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한번 이 체크리스트를 해서 내 안에 종교 중독적인 이 요소들을 알도록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15편은요, 늘상 막 기도하고, 막 거룩한 행위만 하고, 막 교회 안에서 살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분명한 답변은 상당히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구체성을 갖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는가? 저는 종교 중독자들이 많아서라고 봐요. 이 종교 중독 안에는 목회자를 신격화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 중독자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기준한 진리와 비진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중독은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 이제 왜곡되어 있게 되죠. 그래서 너무 교회에 이제 심취한 거죠. 혹은 어떤 목회자한테 너무 심취해요. 그래서 사실 나타나는 현상이 뭐 여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가정을 내몰라라 합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제대로 들어가면은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자신의 역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내도록 요구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뭐 특별한 어떤 뭐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뭐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이런 사명은 조금 달라요. 우리 각자가 다 특별한 경우가 돼서 시대적인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단이나
목사가 신격화된 이런 집단들을 가보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한국 교회는요, 이 종교 중독의 허상이 뽑혀야 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것들을 막 주장하면서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 종교 중독의 문제는 뭐냐면 또 들어갔을 때 결국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어떤 분 임사체험한 거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 정말 맞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냉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냉정하실 수 있나? 이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너 나보고 했니? 목사 보고 했니? 딱 그 말씀하시더래요. 이분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바뀌신 분이에요. 참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편 15편은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신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성실함의 태도, 이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근거가 된다는 거야.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에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은혜가 되는 게요. 이게 입당송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불렀던 노래다, 시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요. 이걸 점검한다는 거예요. 성전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인가? 누가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인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나의 눈은 오직 주님 앞에 망령된 자는 멸시하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며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은 내게 불이익이 있고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이자 받으려고 돈 꿔주지 않고 뇌물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다. 이 고백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편이 중요합니다. 시편 15편이 중요해요. 왜 한국의 기독교가 자꾸 변질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요, 성도 눈치 보는 거예요. 성도 마음을 어떻게 자극해서 기쁘게 할까? 성도는요, 목사를 막 쥐고 흔들려는 거예요. 내 목사, 내가 세운 목사, 쌍방간에 혼적으로 묶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그러지 않았어요. 막, 하는 뭐 이런 감탄사만 있는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평양 대부흥은요, 철저하게 삶의 진리에서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으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그래도 짐작해 보건대 교회 안에서 막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엄청 막 방언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그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본인의 기대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제대로, 제대로. 이 말씀은, 예배 필요 없습니다. 교회 생활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15편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불편하게 해요. 삶이 정직해야 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진실해야 되고, 주님의 진리에 따라 공의롭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재물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온전해야 되고, 이런 걸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시편 15편 잘 보시면서, 이게 성전에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기도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전의 문 열기 전에 자신의 삶을 점검하여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없는가 고민하고 변화받도록 힘썼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도 온전하여지기를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우리가 찬양으로도 되뇌이며 참으로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구절만 읽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은 삶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태도로 증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함께한 주의 자녀들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허황된 나 중심의 종교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